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 부산지인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지은 잠언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으며 어리석은 자, 악한 자를 초대해서 지혜를 주고자 하지만 어리석고 악한 자는 끝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진노하심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민족 간의 죽고 죽이는 전쟁의 시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펼쳤던 정치는 탁월했으며 주변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전쟁의 불씨를 없애고 군사력을 증강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전쟁에 대비하였으며 타고난 지혜로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없고 백성들의 불만도 없는 나라로 세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10계명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내들을 더 사랑하였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과 같은 삶을 매일 살아간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기적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매일 보며 그 인도를 따라 살았던 출애굽 1세대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이었다 할 수 있는 모습이었나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번성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오늘 이 모습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맥없이 그리고 그 고난에 아무 힘도 없이 쓰러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미숙한 믿음의 소유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으시는지요? 반면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그의 잘못에 대한 선고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저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고난 중에 눈물로 찬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변함없었던 다윗의 믿음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의 형통이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한 번 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무화과 나무잎이 없을 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존재로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의 노력이 그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정금과 같다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나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저의 청년 때에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신앙의 야성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인이 없어지면 굶어 죽고 마는 애완동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직접 나가 사냥을 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짐승과 싸워 이기는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야성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의 유혹, 자신의 감정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어리석고 또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앙의 뜨거운 야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 정금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고 내 삶에 아무런 유혹이 없으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이고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믿음인 것 같지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유혹이 찾아오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는 멋진데 속으로는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그리고 뜨거운 신앙,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성하고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